자, 오늘 베드로전서 4장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지난주에도 베드로전서를 우리 좀 말씀 나눴어요. 자, 주일 낮 예배여도 가능하면 프리칭보다는 티칭으로, 프리칭이 아닌 티칭으로 가겠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4장 신약성경 380쪽입니다. 380쪽. 설교보다는 가르침으로 한다고 말이에요. 프리칭이 아니라 티칭 쪽으로 간단 말이에요. 자, 베드로전서 4장. 자, 1절부터 오늘 11절까지인데요. 내용은 간단합니다. 아주 복잡하게 써져 있지만 내용은 간단합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에 네모를 이렇게 치시면 돼요. 자, 먼저 4장 2절을 네모 치셔야 돼요. 4장 2절을 읽습니다. 자, 4장 2절. 자, 시작. 거기 육체의 남은 때라는 말에 네모를 치세요. 육체의 남은 때. 자, 여러분, 이 땅에 몇 년이나 남았을까, 여러분 삶이? 연세가 많이 든 사람은 많이 적게 남고, 나이가 어린 사람은 많이 남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교통사고로도 죽을 수 있는 것이고, 알지 못하는 병에 의해서 죽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의 남은 때가 우리 얼마인지를 몰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7절 읽으세요. 자, 7절. 자, 시작. 자, 거기 만물의 마지막이란 말에 네모를 그으세요. 두 가지 다 마지막입니다. 육체의 남은 때도 나의 마지막이고, 만물도 마지막이고, 이것을 우리는 용어를 종말이라고 그래요. 종말. 따라서 합시다. 종말. 종말. 그런데 여러분들 1장 5절을 읽어보세요. 베드로전서 1장 5절. 베드로전서 1장 5절. 베드로전서 1장 5절입니다. 자, 너희는 함께 봉독합시다. 1장 5절 시작. 여기 말세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거기 또 네모. 자, 단어는 다르지만 표현법은 다르지만 똑같아요. 다 말세예요. 다 말세입니다. 만물의 마지막도 말세고, 나의 인생의 남은 때도, 육체의 남은 때도 말세예요. 다 말세요. 종말이란 말이에요. 자, 깨달으시면 아멘. 자, 종말. 종말. 자,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지금 제일 먼저 1장 5절에 종말이 나왔는데, 말세가 나왔는데, 이것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것이 말세라는 거예요. 아멘. 그것은 어디서부터 온 말씀이냐면, 구약에서 볼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말세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과 나의 죄가 거기서 끝나버렸고 하나님의 나라가 거기에 임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말세라는 거예요. 깨달아지시면 아멘. 여러분과 내가 어디서 죽었느냐, 어디서 종말을 고했느냐, 어디서 죽었느냐, 어디서가 마지막이었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여러분과 나도 예수와 함께 죽어버렸기 때문에 그것이 말세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오늘에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도 그 말씀은 말세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을 때 나도 죽었고, 예수님이 부활할 때 나도 부활했으니까, 잘 들으세요. 그것은 이 세상 끝에서 일어날, 종말에 일어날 사건이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앞당겨 일어나 버렸어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옛사람이 아니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버린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은 이미 종말을 경험하고 넘어섰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신학적으로 실현된 종말론 그래요. 종말은 실현돼 버렸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5절에다가 실현된 종말론이라고 써놓으면 나중에라도 기억에 남아요.
자, 잘 보세요. 여러분의 죄에 대한 심판이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지금 얘기 잘 들으셔야 돼. 여러분의 죄, 여러분과 나의 죄의 문제가 해결됐어, 안 됐어? 심판됐어, 안 됐어? 여러분과 나는 심판을 받아버렸어, 안 받아버렸어? 받아버렸어. 그러니까 끝나버렸단 말이야. 그리고 뭘 얻었어? 영생을 얻었어. 이것이 종말이요. 그러니까 이것을 실현된 종말론이라고. 이것은 요한복음이 전부 실현된 종말론이고, 베드로 전후서를 기록한 베드로가 볼 때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것이 종말이다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고, 이미 하늘에 속한 자고, 이미 에베소서 2장 6절에 가면 하나님 우편에 여러분과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앉아있는 자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죽음을 경험해버렸고, 부활도 경험해버렸고, 종말도 경험해버렸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1장 5절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기 때문에 실현된 종말론이라고 말을 한다. 그래서 앞으로 예수님이 재림해서 심판할 때 여러분과 나는 심판받아, 안 받아? 확실하게 말해. 심판받아, 안 받아? 안 받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갑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미 와 있습니까? 이미 와 있어. 이게 종말이란 말이에요, 종말. 이게 실현된 종말론이, 이게 실현된 종말론. 그러니까 여러분과 나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마음속에 담고 있다가 하나님 나라로 가는 거예요. 끝나버렸어. 계산 끝났어. 그러니까 이것을 실현된 종말론. 그래서 잘 봐봐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실현된 종말론. 이미 영생을 얻어버렸어.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끝났단 말이에요. 끝났어. 이것이 실현된 종말론. 그런데 오늘 4장에 보면은 2절에 보면 육체의 남은 때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육체의 남은 때라고 하는 것은 개인적 종말론을 말해요. 우리가 죽는 날을 말한다고. 역사가 끝을 가고 이 역사가 끝나는 것은 역사적 종말론이지만, 나 한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은 이건 개인적 종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나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니더라도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마스크를 막 2개 쓰고 3개 쓰고 막 산소 마스크 쓰고 다니는 것이 쓸데없어. 죽을 때 되면 죽는 거예요. 그것이 종말이요. 자, 역사가 끝나면 역사적 종말이고, 내가 이 세상을 죽어서 떠나면 개인적 종말이고. 아멘. 그런데 7절에 보니까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 그것은 무엇의 종말이에요? 이것은 역사의 종말이에요. 이 종말론이, 잘 보세요. 신약 성경에 기록된 종말론, 에스카톨로지라고 하는 이 종말론이 10개가 넘어, 10개가. 그 10개가 넘는데 그 가운데서 3가지가 베드로 전서가 있어. 베드로 전후서에 보면 3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실현된 종말론, 그 다음에 내가 죽어가는 마지막에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서 개인적 종말론, 역사가 끝나는 역사의 종말론. 3개가 베드로 전후서에 기록되어 있어요. 자, 우리 잠깐 한번 가볼까요? 갔다가 다시 와야 돼. 멀리 안 가고. 베드로 후서가 와. 베드로 후서. 베드로 후서 3장 8절부터 보면 역사의 종말이 어떻게 되는지 나와 있어요. 자, 베드로 후서 3장 8절부터 읽어봅시다. 사랑하는 자들아. 자, 찾으셨어요? 자, 읽습니다. 8절. 자, 시작. 자, 하나님께서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는 말은 시간을 초월해 계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몇 살까지 살고 싶으세요? 100살? 아주 쉽게 나오네. 100살까지 누가 살게 해준대요? 100살까지 누가 살게 해준다고 약속했어? 소망이 그러죠? 그럼 왜 100살이에요? 200살이라고 그러시지? 천년이라고 그러시지? 자, 그 다음에 9절 읽어봐요. 주의 약속은, 자, 9절 시작.
자, 여기에 이제 예수님이 지금 오지 않는 이유를 설명해 놨어. 예수님이 지금 긴급하게 오지 않는 이유는 1000년, 2000년, 3000년을 하루같이 기다리신 이유는 우리가 모든 사람이 회개해서 구원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말을 누가 기다리고 계셔? 우리가 기다려? 예수님이 기다려? 예수님이 기다려. 예수님의 생각 같으면, 우리 생각 같으면 그냥 내일이라도 금방 오셔갖고 그냥 광주은행 피시고 모시고 다 털어보고 그냥 올라가 보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는단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은 한 사람이라도 구원받으라게 하려고. 그래서 오래오래 참고 기다리는데 하루를 천년을 하루처럼 예수님은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 교회에 출석했다가 아직 못 나오신 분들은 어떤 방식으로든지 전화든지 문자로든지 찾아가든지 해가지고 구역에 있는 우리 목자들이 그들을 구출해 내야 되는 겁니다. 하루를 하루같이, 하루를 천년같이. 그래서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더딘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기를 기다리고 계신다. 그 다음에 10절.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도둑같이 오신다. 10절 읽어봐요. 10절 시작. 자, 거기 보니까 12절 읽어보세요. 12절. 하나님의 날이, 자, 시작. 그러니까 하늘도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니까 지구가 녹아버려, 안 녹아버려요? 녹아버려요. 지구를 녹여버리는 방법은 1초도 안 걸려요. 하나님께서 지구를 녹여버리는 방법은 1초도 안 걸린다니까. 하나님이, 이것은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끝내버리시고 하나님의 새로운 새 땅을 만들기 위한 작업이에요. 이것을 역사적 종말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베드로 전후서에 나와 있는 종말이 세 가지 종말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예요? 실현된 종말. 이거 똑똑하다. 무슨 종말? 실현된 종말로. 그러니까 실현된 종말로 여러분과 나는 구원 받아버렸어. 그러니까 앞으로 예수님이 언제 오시든 아무 상관없어. 우리는 왜? 우리는 이미 구원 받아버렸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였고 생명을 받아버렸고 하나님의 나라를 얻어버렸기 때문에. 아멘. 그런데 우리 육체가 죽는 날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무슨 종말로? 개인적 종말. 여러분과 내가 언젠가는 죽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역사가 또 끝이 나를 때가 있어. 그것은 또 역사적 종말론. 그런데 여기서 두 가지를 설명합니다. 지금 보세요. 지금 베드로전서 4장, 다시 가요. 베드로전서 4장 1절부터 11절까지는 개인의 종말이 오든 역사의 종말이 오든 우리가 어떤 자세로 그 종말을 살아가야 되느냐, 그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깨달으시면 아멘. 내가 개인적으로 죽어가는 내 개인적 종말이 오든 역사가 종말이 돼가지고 예수님의 재림을 언제든지 하시든 간에 여러분과 나는 개인적 종말과 역사적 종말을 다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시대에 안 오시더라도 내가 죽어. 내가 죽으면 예수님을 바로 만나. 아멘. 내가 죽었는데 예수님을 못 만나면, 찬란한 빛이 내게 오시지 않으면 자기가 지옥 간 줄 알고 있어야 돼. 죽는 순간 우리의 영혼이 빠져나가면서 빛의 존재인 예수 그리스도를 딱 만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온화한, 아주 뜨겁진 않지만 온화한 그 예수님의 빛이 여러분을 품에 안고 하나님의 나라로 쫙 천군천사와 함께 인도에 가시게 된단 말이에요. 이것은 죽음을 경험한 사람들, 레이몬드라고 하는 그 외과 의사가 수많은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을 전부 이걸 조사해가지고 통계로 만들어서 라이프 애프터 라이프라는 책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대부분이 그리스도인들은 빛의 존재를 만난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내가 죽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때문에 죽음의 통증이 있을까 없을까? 죽음의 통증이 있어 없어? 죽는 순간 내가 주님을 만나니까 없어. 그 경계선은 아주, 그래서 예수 믿고 돌아가신 분들 상을 치릴 때 얼굴을 보면 이 사람이 예수를 제대로 믿었는지 안 믿는지 금방 알아요. 심지어는 전혀 예배도 못 드리고 신앙생활도 못한 어떤 분이 예수님을 과거에 영접했어.
영접하는 자, 그 이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까 구원받았어, 못 받았어? 그 예배도 못 드리고 아무것도 못 했는데 이분이 나중에 돌아가실 때 딱 보면 이분이 구원받은, 예수님을 영접했으니까 구원받은 친구가 얼굴과 육신이 딱 나타나. 그러니까 얼굴에 통증이나 뭐 그 고통스러운 얼굴, 이 빛이 하나도, 어두운 빛이 하나도 없어. 아멘, 아멘. 대부분 죽은 사람들은 얼굴이 빳빳하고 시커매져요. 죽은 시체는 까매져 본다고. 그런데 예수 믿고 돌아가신 분들은 얼굴이 그걸 자기 부모님이나 다른 분에서 경험하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그런 거 많이 들어요. 지난주, 저지난주 우리 구한일 장모님 어머니 소천하셨어요. 잠깐 식사하면서 간증하시는데 교회 안 다니시는 분 같아요. 우리 김현철 집사님 치료받으러 가고 김현철 집사가 전도를 잘하거든요. 찬양 딱 하면서 시술 하면서 예수님 계속 내가 어디 가서 보면 계속 거기서 예수님 영접하신 거예요. 순간적으로 예수님을 거기서 영접하셨는데 치료받으러 가고 영혼이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아멘. 이런 것은 화장실 가다가 돈 주셨다는 것이고, 마당 쓸다가 돈 주셨다는 거예요. 소가 깃발질하다가 쥐잡아버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치료받으러 갔네, 몸에 치료받으러 갔는데 거기서 예수님 만나버렸어. 돌아가실 때 우리 구할 장님 내 옆에서 그렇게 얼굴이 예수님 믿고 돌아가신 분은 다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나는 개인의 종말이 옵니다. 앞으로 아무리 큰 소리 쳐도 개인의 종말이에요. 저도 하루하루 느낍니다. 지금 연세가 아주 많으신 분들이 보면 아이고 목사님 젊지 그러지만 내 속으로는 나도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니에요. 옛날에 내가 설교를 2시간, 3시간 해도 목이 안 새. 지금은 1시간 정도는 1시간 반 먹어서 그만큼 약해졌어. 근데 내가 딱 대사를 해보니까 앞으로 내가 많이 활동해야 내 인생에서 가장 그래도 걸어다닐 수 있을 정도 된다면 5년이 더 심어요. 그 5년, 10년 지나면 내가 걸어다니기도 힘들죠. 계단 올라갈 때 준비 운동을 5분씩 해야 돼요. 이렇게 된다니까. 우리 교회 지금 권사님 가운데 지금 관절이 이상해갖고요. 계단 못 올라오셔서 지금 예배 못 오신 분도 계셔요. 그저께는 그냥 팔팔하게 다니신 분이 관절 수술해갖고 이게 뭐, 이거 하면 따가닥 손다 보고. 이게 얼마나 어려워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살이라도 젊었을 때 예수 믿어야 되고, 성경 읽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종말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게으르고 나태하면 어느 순간에 죽음이 불현듯 찾아와. 예수님이 도둑같이 임한다고 그랬는데 우리의 죽음도 도둑같이 임해요. 나하고 굉장히 깊이 잘 알고 지낸 저기 월광교회 집사가 한 사람 있어요. 월광교회 집사. 월광교회 김희수 목사님 계실 때 집사가 지금 나하고 한 35년을 알고 지낸 집사님이에요. 내가 뭐 나는 서재하고 뭐 책방만 나가 그러다니 하려고 전화했더니 죽어버렸어. 나보다 더 어린 게 죽어버렸어. 죽어보니까 그 사람 자리 가서 아무리 없어. 빈 공기 없어. 없으면 그냥 너싱이야, 너싱. 여러분과 내가 지금 여기 자리에 앉아있는 거 이거 행복한 일이에요. 오늘 하루 주신 것도 감사해야 돼. 내일 일이 무슨 일이 날지 몰라. 그래서 오늘 어렵지만 이 찬송했죠. 내게 주신 하루를 감사합니다. 하루하루가 나의 소중한 시간들이에요. 결국 시간이 소멸되면 생명이 소멸되고 하는 거예요. 언제 하나님 여러분 부르실지 몰라. 여러분 예배드리다가 주님 만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다가 주님 만나기를 바랍니다. 죄 짓다가 만나면 그 곤란해져. 주님 솔직히 말해 죽을 때까지 이기까지 하겠네. 이럴 거 아닙니까? 이게 역사적 종말과 개인적 종말이 됐건, 역사적 종말이 됐건 개인적 종말이 됐건, 여러분과 나는 종말을 준비하는 자세가 중요하다. 자, 화면 띄워주세요. 뒤에. 자, 2절은 개인적 종말이고 7절은 역사적 종말이요. 자, 이 종말에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느냐 봐봐요. 1절을 읽어보세요. 자, 1절
중요한 부분은 동그라미 긋습니다. 단어에다가. 자, 1절 읽습니다. 시작. 그 갑옷이라는 단어의 동그라미. 갑옷. 갑옷을 삼어라. 그리고 그 밑에 죄를 그쳤습니다. 죄를 그쳐, 그 줄 것은 죄를 그쳤습니다. 그 줄 거 있으세요. 그 다음에 2절 읽어보세요. 2절 읽어봅니다. 2절. 자, 시작. 자, 거기 하나님의 뜻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 동그라미. 그 다음에 정욕이라는 말에다는 줄을 끄세요. 정욕이라는 단어에 줄 끄세요. 그 다음에 3절에 보면 줄 끄셔야 될 부분이 음란, 정욕, 술취함, 방탕, 향락, 우상숭배, 그거 다 줄 거 쓰세요. 그 다음에 4절에 보면 방탕, 줄 거 쓰세요. 자, 전화 받으세요, 빨리. 자, 7절을 읽어보세요. 7절 봉독합니다. 7절. 자, 시작. 기도, 동그라미. 기도. 그 다음에 10절을 읽어보세요. 10절.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10절 시작. 봉사. 동그라미 쳤어요. 자, 1절은 여러분이 이해하기가 좀 어려울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습니다. 그 육체의 고난을 받은 것은 십자가예요. 자, 저를 보세요. 1절을 여러분 잘 설명해야 돼. 1절을 사도 바울은, 잘 봐봐요. 사도 바울은 1절과 이렇게 같이 어렵게 말 쓰지 않아.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얘기 이전에 내가 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셨습니다. 이렇게 지금 사도 바울은 문장력을 아주 이해하기 쉽게 쓰는데 베드로가 쓴 이 베드로전서 4장 1절은 그렇게 쓰지 않아.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이미 죄가 그쳤습니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십자가를 진 사람은 죄와 상관이 없는 자다. 그 말이요. 아멘.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마지막 종말, 나의 개인적 종말이 됐건 역사적 종말이 됐건 종말을 맞이한 사람의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와 연합이요. 그리스도와 연합. 갑옷을 입는 거요. 예수로 옷을 입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와 하나 되는 거요. 여기서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입으라는 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너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너도 똑같이 예수의 십자가를 져라.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십자가를 진 자는 죄가 끝쳤다는 말은 죄와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서 살겠느냐? 죄에 대하여 우리는 죽은 자들이다. 따라서 합시다. 죄에 대하여 죽었다. 그 가운데 더 살 수 있어 없어? 없다. 그러니까 죄가 틈을 타서 우리를 죄짓지 못하도록 언제나 십자가를 선택해라. 따라서 합시다. 항상 십자가를 선택해라. 죄하고 십자가 둘 중에 하나요. 여러분과 나는 죄하고 십자가 둘 중에 하나라니까. 죄를 선택해버리는 십자가를 버려버린 것이고, 십자가를 내가 붙들고 십자가를 내 마음에 품고 십자가에서 나와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버리면 죄와 상관없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8절에서는 보세요. 히브리서 9장 28절에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누구에게 나타나느냐? 죄와 상관없는 자에게 나타나시리라. 죄와 상관없는 자에게 나타나십니다. 죄와 상관이 없으려면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함께 지고 그 길을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선택할 것이냐 죄를 선택할 것이냐는 선택의 문제는 여러분의 믿음의 문제예요. 이건 담임 목사가 여러분에게 해줄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 여러분은 각자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거예요. 담임 목사의 십자가 여러분이 져줄 수 없고, 내가 우리 아내의 십자가 져줄 수 없는 것이고,
우리 아내가 내 십자가를 져줄 수 없는 것이고, 내가 사랑하는 어머니 십자가 내가 져줄 수 없는 거예요. 각기 자기 십자가를 지고 춤쫓는 거예요. 십자가를 져야 죄와 상관없는 자가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날마다 둘 중에 하나를 고르라할 때 죄 같음을 타지 못하도록 십자가에 나를 못 박음으로 말미암아 죄와 상관없이 여러분의 삶을 유지해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사람들은 죄가 달콤하니까 죄를 단절하지 못해요. 십자가는 자기가 죽어야 되거든. 자기 성도 죽어야지, 꼬라지도 죽고, 성지나 꼬라지나. 일본말로 말하면 곤조도 죽어야지, 자기가 모든 것이 죽어야, 이기심도 죽어야지, 내 소유욕도 죽어야지, 탐욕도 죽어야지, 내 모든 것이 죽어야 하거든. 그러니까 얼마나 속에서 죽어야 되니까 성질 나고 올라오고서 그것도 죽어야 돼. 자기 성질대로 안 되니까 그러면 십자가는 져야 되겠고, 저것은 내가 한번 화버려야 되겠고, 막 화가 막 치밀어 오는데 그건 안 되니까 그 화까지도 십자가에다 못을 박아야 돼. 그렇게 박아버리면, 결국 박아버리면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예수님이 나타나버려요. 그래서 아이고, 그 양반은 온유하고 겸손하시고, 아이고, 그분은 예수님 같아. 그분 예수님 만나려면 그분 한번 만나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예수라는 말은 아니에요. 예수님을 만나보고 싶으면 그 사람 만나봐. 여러분과 나는 선택의 순간순간을 지나가고 있어요. 매일 우리는 선택합니다. 자, 아침에 일어나서, 자, 이빨을 먼저 닦아요? 이를 먼저 닦아요? 대소변을 먼저 해요? 세수를 먼저 해요? 밥을 먼저 먹어요? 밥을 먹다 합시다. 식사를 하면 반찬이 3가지 이상 나와. 무엇을 먼저 먹어야 될까? 그것도 선택이에요. 밥을 많이 먹느냐 적게 먹느냐 그것도 선택이에요. 이 여러 가지 반찬 가운데 무엇을 먼저 집어 먹느냐 그것도 나의 선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나는 선택의 연속이에요. 선택의 연속. 그것이 누적돼. 잘못 선택해보면 잘못 선택하고 반찬을 그냥 먹으면 왜 정짜구네. 잘못 먹어본 것이야. 그러면 그 식당 맛없다 그러고 안 가버립니다. 이해되시죠? 식사를 할 때 반찬을 집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소소한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중요한 것까지 여러분과 나는 선택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매 순간 우리는 선택해야 돼요. 근데 여기서는 크게 2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냐 죄냐. 그리스도를 선택하면 죄와 멀어져. 죄를 선택하면 그리스도와 멀어져. 코넬이라고 하는 그 신학자가 영어로 써놨더라고. 보니까 뭐라고 썼냐. 세상과 가까워지면 주님과 멀어지고 주님과 가까워지면 세상과 멀어진다.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주를 쫓으면 죄와 상관이 없는 자가 되고, 죄가 틈을 타가지고 나를 다시 죄인으로 만들려고 나를 노예 삼으려고 공격할 때 그 미혹에 넘어버리면 십자가고 뭐고 다 버려버리고 그냥 죄 속에 빠져서 사는 거예요. 종말을 여러분이 살아갈 때 내 인생의 종말이나 역사의 종말이나 어떤 종말이 오든 제일 먼저 우리가 선택해야 될 준비 중에 하나는 십자가를 굳게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다.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내 속에 죄가 역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멘. 그 다음에 2번째 봐봐요. 2번째 보면 뭐 줄 것이라고 그래서 주의 뜻, 주 뜻이에요. 주 뜻. 주의 뜻대로 남은 여생을 살아야지 음란, 정욕, 술취함, 방탕, 향락, 우상숭배, 방탕이 전부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 방탕이에요. 방탕은 2번이나 나왔어. 그래서 내가 여기다 써놨어. 방탕이냐 비전이냐. 방탕이 2번이나 나오잖아. 3절에 방탕, 향락이 나오고 4절에 방탕이 나오고. 네 마음대로 방탕하게 무질서로 살 것이냐, 주님의 뜻에서 살 것이냐, 그거 선택해야 돼 우리가. 아멘. 자, 우리 여러분하고 간단하게 한번 계산해 봅시다. 자, 일생 동안 내가 몇 년을 살지는 모르지만 일생 동안 우리가 밖에서 활동하는 시간은 절반 정도 되겠죠. 나머지는 잠을 자야 되겠죠. 그러면 80년 생애를 산다 하면은 몇 년을 잠을 자게 되는 거예요. 80년 우리가 생애를 산다면 여러분과 내가 잠을 자는 시간을 빼면
잠을 자는 시간을 다 합하면 80년에서 다 잠자는 시간 빼면 그 몇 시간이요? 절반을 잠자야 될 거 아니요? 그럼 40년 빼버려야 돼. 그럼 40년은 우리가 활동하는 시간이요. 그럼 40년 동안에 밥 먹는 시간 다 합해봐. 대소변 하는 것 한번, 화장실 가는 거 빼봐. 그럼 몇 년이나 될까, 그게? 텔레비 보는 시간, 화장실 가는 시간, 밥 먹는 시간, 목욕 가는 시간, 이렇게 보내는 시간을 40년, 남은 40년을 계산해봐. 넉넉 잡고 15년 빼봅시다. 그럼 몇 년 남아요? 25년이요. 25년 가운데 다투고 싸우고 직장 때문에 염려하고 고민하고 걱정하고 이렇게 막 보내끼고 애기들 키우고 이렇게 해서 이거 사는 거 다 빼봐. 이것저것 다 차포 띄우면 장기 들 수 있어, 없어? 차포 띄우면 장기 뛰어 못 뛰어? 못 뛰어. 그러니까 이거 다 빼버리면 여러분과 내가 일생 80년을 하나님이 살라고 줘도 여러분과 내가 진짜 할 수 있는 시간은 10년밖에 안 돼. 그런데 그 10년도 죄진이라고 바빠. 방탕하게 사는 게 바빠. 우상숭배하고 음란하고 정욕하고 향락에 빠고 우리 즐거운 거 하고 막 이런 거 다 하면 뭐 그거 10년도 어디로 가버려. 그러니까 성경에서 뭐라고 하느냐, 너의 개인적 종말이 다가오기 전에, 네 육체의 남은 때가 오기 전에 너는 주님 뜻대로 살아라. 방탕 속에 너를 던져버리지 마라. 시간이 아깝다. 시간이 아깝다. 얼마나 시간이 저는 아까운지 몰라. 지금 내 나이로 볼 때 지금 남은 시간을 계산해 보니까 몇 년 안 남았어. 이게 몇 년. 내가 막 이렇게 사역하고 가르치는 것이 몇 년 안 남았어. 아주 나 심각하게 요새 고민 중이에요. 그런데 여기 지금 70이 넘으신 우리 어르신들은 인생이 얼마나 험할까. 예수 못 만났으면 무슨 전으로 살까? 무슨 의미, 존재의 의미가 있을까? 이 세상의 삶의 의미가 무엇일까? 다행히도 여러분과 내가 지금 여기 앉아 계신 우리 70, 80이 넘으신 우리 어르신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복음을 알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알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 기적인가.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 얼레벌떡 하면 없어져 버려요, 시간이. 나 엊그저께 교회 개척한 것 같아. 벌써 40년 가까이 돼버렸어요. 엊그저께 내가 막 어린이들 막 해남군 개공면 특대기 46번이 막 뛰어놀았는데 벌써 이게 70을 바라보는 일이 되었어요. 어떤 사람은 나보고 계속 영원한 대학생이라고 그러지만 그것이 아니에요. 내 속으로는 얼빙이 들어버렸는데 속으로는 완전히 늙었어요. 내 나이가 아무리 여러분 젊게 봐도 내 나이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어떤 놈이 내 나이가 어때서 그러기는 노래 불렀지만 누가 불렀어요? 그 노래? 모른 듯이 하지 말고 내가 어디서 들은 것 같아. 내 나이가 어때서 뭐. 그러니까 내 나이가 어때서 그 말은 무슨 말이요? 주님 뜻대로 살기에 내가 내 나이가 어때서 이래야 되는데 여자 만나려고 내 나이가 어때서 그렇게 가사가 된 것 같아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이. 이건 병어를 사랑하기 딱 좋은 주님 뜻대로 살기에 딱 좋은 나이인데 이렇게 바꿔야지. 아멘. 그러니까 아무리 연세가 많으셔도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뭐라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름 물어보고 그 다음에 그 나이 물어본 거 우리는 흠이 아니잖아요. 미국 가서 물어보면 빰 뒤지게 말해버려요. 그런 거 물어봤다고. 연세가 얼마나 드셨든 상관없이 내 나이가 어때서 나 주님 뜻대로 살기에 그러니까 나는 나에게는 은퇴라는 거 없다. 그 조영남이 가수 있죠. 조영남이 가수 조영남이 가수가 나에게 은퇴라는 없다는 노래 불렀어요. 내 위에 이미자 최희준도 있는데 왜 나한테 은퇴라고 하느냐. 나한테는 퇴직금도 없는데 나를 왜 은퇴하라고 하느냐. 뭐 이런 가사요. 가사 들어보면 아주 웃기지도 않아. 여러분 앞으로 결심해야 돼. 나의 죽음도 가까워오지만 주님의 오심도 가까워.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지금까지 너희가 방탕과 술취함과 이 방종 속의 술취함과 정욕과 이렇게 나쁜 죄를 범하고 산 것으로 만족이 여기고 이제부터는 그렇게 살지 마라 이거야. 그 지나간 때를 조간 줄로 알아. 그래서 3절 읽어봐요. 3절. 자, 큰 목소 있습니다. 3절. 지나간 때를 조가두다 그랬어요. 3절 읽어봅니다. 시작. 향락과 무법한 우상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다. 네 지금까지 죄 지은 거 그것으로 족해. 더 이상 죄 짓지 마라 이 말이여. 방탕하지 마라 이 말이여. 이제는 주님 뜻대로 살아 이거여. 주님의 비전 안에서 살아라. 주님의 꿈이 무엇이냐? 내 호칭을 내가 마음대로 내가 적었었는데 내가 주몽이요 주몽. 주님의 꿈 주몽. 선교지에 가서는 내가 정영수 목사라고 안 하고 주몽이라고 그래. 주몽. 주님의 꿈이다. 내 앞으로 인생이 얼마나 남든 상관없어. 여러분과 내 인생을 내 자신을 위해서 살기보다는 오히려 주님의 꿈과 비전이 무엇인지, 나이가 60, 70 되어 가면서 남은 인생 내가 어떻게 살 것인지.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나이가 들어서 이제 한국에서보다는 외국에서 내가 선교하면서 살겠다고 결심한 사람도 있어. 외국에서 선교하면서 인생을 내가 나머지 주님 뜻대로 불태우겠다. 비전이요 비전. 잠언에 보면 꿈이 없는 민족은 망한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그 속에 꿈이 생겨요.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니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단 말이야. 우리 속에 예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계신 사람은 반드시 방탕에 빠지지 않고 주님의 꿈을 가지고 산단 말이죠. 그 주님의 꿈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꿈을 선택할래? 네 방탕 속에서 네 자신의 인생을 소비할래? 시간을 낭비할래라고 물어보면, 주여 내가 방탕으로 살았던 지금까지 인생을 나는 이제 접고 그것으로 만족함으로 여기고 이제부터 나는 주님의 비전 안에서 살겠습니다라고 결심해야 된다고. 할렐루야. 세 번째는 기도하라 그랬어. 기도하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거기 기도하는 조건이 두 개가 있어.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그랬어. 정신을 차리란 말은 낡은 정신으로 그 말이야. 낡은 정신이 아니고 희미한 정신으로 기도하면 쓰면 쓸데없어. 기도할 때 정신이 맑아야 돼. 맑은 정신으로 근신이란 말은 뭐예요? 조심해서 기도하라. 막 생각나는 대로 막 짓겨버리지 말고 맑은 정신으로 기도 시간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들 주일 나대에 이렇게 들어오셔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2월 말경에 발현이 돼가지고 5월 3일부터 내가 메시지를 매일 보냈는데, 지금 이번 이렇게까지 주일마다 예배 드리고 수요일 저녁에도 예배 안 빠지신 분이 있을 뿐만 아니라 금요일 저녁까지 와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멤버들이 지금까지 안 떨어지고 있었어요. 주일 낮 예배도 나오시고 수요일 저녁 예배도 나오고 금요일 날 저녁에 나와서까지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한 이때에 이 교회와 담임 목사와 성도 여러분들의 영혼을 위해서 모기도와 목 3개 부르짖고 기도하는 중보 기도 팀들이 있다니까. 금요일날 저녁에. 저도 기도가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이지만 내 인생의 종말이 오기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기 전에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은 방종 속에 빠져서 무질서하게 생활하고 무질서하게 삶을 살고 무질서한 우리의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맑은 정신으로 절제할 것 절제하면서 기도 시간을 만들어 기도 시간을 확보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기는 기도라고 하는 말로 돼 있지만은 그거 봐보세요. 자, 기도하라. 그런데 이 기도라고 하는 이 프로시케어예요. 이 프리시케어라고 하는 말은 기도 자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처를 말해요. 기도처. 프리시케어라는 말은. 기도라고 할 때는 아이테오를 써야 되거든요. 잘 봐봐요. 내가 막 기도하잖아요. 이건 아이테오예요. 근데 내가
기도처를 찾아가지고 교회 와서 기도하거나 내 가정에서 안방에서나 어디 방에서 내가 기도하는, 이렇게 방석 하나 깔아놓고 거기서 기도하는. 내가 어떤 권사님한테 이제는 예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집에 제가 계속 기도처를 만들어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처를 만들어 놓고 하는 그 기도처를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가 되거나 나이가 많아서 우리 인생이 종말이 다가오기 시작하게 되는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두 번째가, 세 번째가 우리가 기도처를 떠나지 않는 것이다. 이것이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의 종말론 강화에도 기도처를 떠나지 말도록 우리에게 공부하고 있어요. 언제나 종말을 예고할 때는, 봐봐요, 잘 보세요. 종말을 언제나 예고할 때는 기도가 안 빠집니다. 성경, 신약성경 어디를 보든 종말이 가까웠다고 하는 말에는 반드시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게 기도예요. 기도. 금요일 저녁에도 나오셔서 기도하시기 바란다. 아멘. 못 나오신 분들은 가정에서라도 기도하시고 이 중보기도를 끊임없이 하셔야 됩니다. 방종에 빠지지 마라. 무질서한 삶에 빠지지 마라. 긴장의 끈을 놓치지 마라 이거야. 그리고 계속해서 깨어서 밝은 정신으로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 이것이 종말을 준비하는 세 번째 원리입니다. 네 번째 마지막은 봉사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봉사, 섬김입니다. 섬김. 거기 보면 서로라는 말이 나오는데 말을 한번 쭉 그어봅시다. 줄 그어봅시다. 8절 읽어보세요. 8절 시작. 자, 서로 사랑 줄 그어서 보세요. 9절 서로 대접, 10절 서로 봉사. 세 번이나 나와요. 서로 사랑하고 서로 대접하고 서로 봉사하라. 서로 하라. 자, 에로스가 있고 아가페가 있어요. 에로스는 성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이기적인 사랑이에요. 자기중심적 사랑이에요. 극히 이기적이고 개인적이고 자기중심적 사랑을 에로스라고 해요. 아가페는 전적 타자의 사랑이에요. 전적으로 상대방을 사랑하는 거예요.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상대방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밖에 없어요. 아가페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할 때 아가페예요. 아멘. 아들을 주셔. 끊임없이 주시잖아요. 아들을 주시고, 아들은 자기 생명 피를 주시고 자기 목숨을 줘. 아멘.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셔버려. 하나님은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셔버려. 그래서 자기 아들을, 독생자 아들을 주시고 그 아들은 이 땅에서 목숨 주고 생명 주고 피까지 다 흘려버려. 이거 아가페의 극치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아가페의 극치요. 하나님의 사랑은 말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I love you, I love you,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행동으로 나타나는 행동적인 사랑이에요. 그 사랑이 십자가에서 나타났고, 십자가에 나타나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아가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로 하여금 남을 위해서 사랑하도록 했어. 이게 바로 아가페예요. 근데 여러분은 에로스 아가페의 두 개의 사랑 속에서 우리 속에서 날마다 싸워요. 그런데 아가페의 사랑이 가까워지면, 넘치면 넘칠수록 이웃을 사랑하게 되고 죄를 덮게 되고 먼저 대접하게 되고 먼저 봉사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여러분들 한번 볼까요? 2월 말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 가장 코로나 바이러스의 노출이 가장 심하게 나타날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일까? 누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가장 빨리 노출이 될 수 있을까? 우리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맨 앞에 입구에서 들어올 때 여러분 방해하시면 돼요. 온도 체온 재지요, 샥 뿌리지요, 쓰지요. 그분들이 가장 노출이 심해요. 그분들이 걸리려면 가장 많이 걸릴 수 있어요. 그 위험부담들이 있죠.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여러분하고 떨어져 있어요. 설교하고 빠이빠이 그러나 가면 돼요. 어째서 목사님 인사하러 가면 되냐? 코로나 때문에 섬긴다고.
이럴 때 아가페와 에로스가 나타나는 거예요. 타이타닉이라는 그 아주 멋있는 영화 있잖아요. 그 영화에서 그 조각 하나를, 배 조각 하나를 잡고 그 얼어서 죽을 때 앞에 있는 청년에게 그 목사님이 나무 조각 하나를 밀어주잖아요. 그런 죽음 앞에서 아가페가 나오고 에로스가 나오고, 딱 보면 이 사람이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행동을 하는지, 하나님의 사랑을 흠뻑 젖어가지고 그 아가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 땅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이웃을 넘어서는 사랑하라는 이 메시지가 그 사람 속에서 각인돼가지고 정말로서 이웃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사랑하는지, 위기를 당해보면 아는 거예요. 헌신적으로 하는 거예요. 헌신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오해하기 쉽게 이 본문이 기록되어 있어요. 11절 말씀, 11절 읽어보세요. 만일 누가 말하려면, 자, 11절 읽어보세요. 자, 시작. 자, 거기까지. 자, 거기 조금 오해가 돼요.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그러면 쇼하라는 거예요? 이미지가 조금 안 좋게 번역이 됐어요. 자, 저를 보세요. 지금 이 말을 내가 얘기할게요. 누가 말을 하려거든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을 본받아 갖고 한 것처럼 하고, 누가 봉사를 하게 되면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의 능력의 공급을 받아서 하는 것 같이 하라. 그 쇼 아니요 그러면? 그렇게 이렇게 번역이 됐다고. 이 번역이 잘못된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잘 봐봐요. 누가 말을 할 때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해라. 누가 섬기고 봉사할 때는 하나님이 직접 하신 것처럼 해라. 제 말 이해가 되세요? 그것을 모범을 받아가지고 네가 하는 것처럼 하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고 하나님처럼 하는 게 이렇게 하라, 이런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말하는 것 같이 너도 그렇게 말하고, 하나님이 영혼을 사랑하듯이 너도 그렇게 사랑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행한 것처럼 너도 그렇게 행하라. 깨달아지시면 아멘. 자, 내가 이게 참 어떤 환자가 있었는데 쫙 기도해가고 병을 고쳤어. 예를 들면 병이 나았어. 내가 내 힘으로 이걸 고쳐버렸는데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고친 것처럼 말하고 그렇게 하지 마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 말의 의미를 잘 이해해야 돼요. 자, 배우를 봅시다. 배우. 여자 배우가 있고 남자 배우가 있고 막 배우가 나오는데, 어떤 사람은 검사도 됐다, 강도도 됐다, 형사도 됐다,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그 사람은 진짜 검사, 강도, 형사인가? 검사처럼 행동하고, 뭐처럼? 강도처럼 행동하고 그렇게 연기할 뿐이요. 근데 여기서는 무엇을 말하냐? 그렇게 연기식으로 사랑하고 봉사하라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이 말하는 것 같이 너도 똑같이 그렇게 말하고, 하나님이 능력을 행하듯이 너도 똑같이 그렇게 능력을 행해서 그렇게 봉사해라. 지금 이 말의 뉘앙스가 깨달아지시면 아멘. 이게 구분이 되시면 아멘. 구분이 안 되면 곤란합니다. 이게 이 말이 오해가 생길 수 있어요. 잘못하면. 오해가 생길 수 있어요. 잘못하면. 지금 첫 번째 11절 말씀을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어요. 내가 뭔가를 엄청나게 해놓고 하나님이 주신 어떤 것으로 내가 한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라는 거지. 내가 그렇게 막 말을 해놓고 하나님이 말씀을 그렇게 하신 것처럼 내가 한다든지, 이렇게 연기하지 말고, 네가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고, 네가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의 행동하는 것 같이 하라 이거야. 하나님의 행동이 되게 하라 이거야. 깨달아지십니까? 그러니까 너는 하나님처럼 말하고, 하나님처럼 섬기고, 하나님처럼 이웃을 사랑하고 섬겨라. 그런 강도 있는 메시지입니다. 이게 섬김입니다. 이게 뭡니까? 아가페입니다. 보세요. 에로스는 철저하게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에요.
아가페는 철저하게 달리 섬기고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과 나가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에게는 십자가에서 나를 못 받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면 우리는 에로스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아가페가 더 많이 나타나야 정상적인 그리스도이 되는 거예요. 기도합시다.